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이유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너희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속삭임에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어마어마한 잘못이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사람은 육체의 죽음과 또 영혼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계속해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지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밝게 하시어서 죄악과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어서 우리를 위험한 길에서 건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존재론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얼핏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기적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도록 환경적으로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탄은 영적인 배후에서 잘못된 독재 사상을 부추겨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공산주의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양지에 나와서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감시를 피해서 지하교회나 가정에서 몰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지금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아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개신교에서 기념하는 추수감사절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박해 없이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자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갈 길을 몰라도 무작정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는 신앙의 모험을 한 데서 유래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자신들의 편안한 집과 생활 터전을 포기하고 핍박 없이 단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앙의 모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결국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신앙의 자유를 얻어 오직 예수님만을 신실히 섬기게 됩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믿는 복음은 결코 값싼 복음이 아니요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러한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희생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신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음은 하늘의 천사도 흠모하며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등 도저히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순간에 두려움과 낙담이 우리에게 몰려오기도 하지만 이때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을 파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냐면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성의 내공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모른 채 할 수 있어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줘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 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다윗을 가리키는데 다윗이 문학적인 은유법을 사용해서 자신을 3인칭 복수 화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다윗이 고난을 당하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여길 기회로 해석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겸손하게 여길 기회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기회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앞뒤 좌우가 막혔을 때 위에 계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말씀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을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 메리 스티븐스의 모래 위에 발자국이란 시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났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에 우리를 영적으로 안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고난이 기적적으로 극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보세요. 요셉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의 순간에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냅니다.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넘겨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요셉은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서 3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요셉처럼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어 형통함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물질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하면 교회에 과일이나 쌀을 가져와서 장식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기계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특별하게 내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본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질로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받으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편 기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이를 선포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진정한 감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형식적으로 물질을 드리는 감사보다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로 감사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벨과 가인 보세요. 아벨과 가인은 아담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자신이 추수한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여기 말씀 보면 그의 제물 앞에 먼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제물 앞에 사람이 먼저 언급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재물이나 물질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아벨의 마음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재물을 받으신 것이고, 형식적으로 감사를 지내는 가인의 마음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예언서를 통하여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이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값비싼 향품과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지 않고 제물만 드리는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거울 삼아 물질보다는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무엇보다 우리의 신실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물질보다는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감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21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란 물질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특히 내 인생의 암흑 같은 때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시편 기자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어 형통함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물질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물질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란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감사를 제사를 지내시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에 내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 동행해 주시고 특히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물질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제를 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임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내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영혼의 구원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신실히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치료자를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나를 업고 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리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년이 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업고 가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인생에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감사제